예루살렘 공의회는 교회의 역사적인 승리였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전파했던 복음의 진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은 이제 신학적인 장애물 없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파송교회였던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교회는 큰 기쁨과 안정 속에 굳건히 서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안주는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이미 복음을 듣지 못한 땅 끝을 향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1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나 이 거룩한 열정으로 시작된 2차 선교 여행의 준비는 안타깝게도 날카로운 인간적인 갈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1차 여행 도중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중도 하차했던 수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였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이기도 한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떠났던 사람을 이 험난한 여정에 다시 데려갈 수 없다고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은 이 상황을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심히 다투어라는 헬라어는 파록쉬스모스로 발작적인 격분이나 극도의 분노를 의미하는 강한 단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도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바나바의 관점에서는 사람을 세우는 긍휼이 중요했고, 바울의 관점에서는 사명의 완수가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사역 안에도 아픈 갈등과 이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적인 갈등마저도 당신의 주권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 구브로로 떠났고,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신임을 얻은 새로운 동역자 실라를 택했습니다. 하나의 선교팀이 둘로 나뉜 것은 비극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선교의 영역은 2배로 확장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육로를 통해 1차 여행지를 다시 방문하며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전하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 1차 여행 때 돌에 맞아 순교할 뻔했던 루스드라에 이르러 바울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될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디모데였습니다. 그는 헬라인 아버지를 두었지만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순수한 신앙을 물려받은 믿음 안에서 칭찬받는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젊은 디모데를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그를 선교팀에 합류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매우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할례는 구원과 무관하다고 방금 예루살렘에서 목숨 걸고 변론했던 그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울의 위대한 선교적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주의는 단호히 배격했지만 복음 전파의 통로로서의 문화적 유연성은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그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는 자신의 고백처럼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맞추는 성육신적 선교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바울, 실라, 디모데로 구성된 새로운 선교팀은 소아시아 내륙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으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방향을 틀어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복음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뭉친 최고의 선교팀이
가고자 하는 모든 길목에서 성령의 거절이라는 붉은 신호등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라는 중요한 가치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열정과 계획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방향과 시기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막힌 바울 일행은 성령의 손에 이끌리듯 결국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 항구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그 막다른 길처럼 보였던 드로아의 그날 밤, 바울은 그의 사역과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그곳은 바다 건너 유럽 대륙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아시아의 문을 막으시고 복음이 유럽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라는 이 애절한 외침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럽 땅의 영적 갈망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팀은 이 환상을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유럽을 향한 배에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 아시아의 울타리를 넘어 유럽으로 나아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역사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막다른 길, 드로아에서 들려온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그 밤의 환상은 사도 바울의 생애와 세계 선교의 역사를 뒤바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부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배를 탔습니다. 그 배는 아시아 대륙을 떠나 복음의 불길을 유럽이라는 새로운 대륙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유럽 선교지는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정착한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자부심이 강하고 율법보다는 로마법이 우선시되는 매우 이질적이고 낯선 땅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늘 그랬듯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도시 빌립보에는 회당을 세울 만한 최소 인원 10명의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그들은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던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유럽 선교의 첫 풍경이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나 권력자가 아니라 이름 모를 강가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찾던 몇몇의 여인들. 바로 그 자리에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입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던 경건한 사업가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6장 14절은 놀라운 장면을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복음은 인간의 설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그 마음을 여실 때 비로소 믿어지는 신적인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루디아와 그 온 집안은 세례를 받았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선교팀의 첫 번째 유럽 베이스 캠프를 제공했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는 이렇게 한 여인의 마음 열림과 환대를 통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시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어둠의 세력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여러 날 동안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은 겉보기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그 근원은 어둠이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혼잡하게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복음이 아닌 신기한 현상에 쏠리게 하려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악한 영의 방해를 심히 괴로워하여 마침내 돌아서서 귀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즉시 그 여종에게서 떠났습니다. 한 영혼이 어둠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위대한 구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구원의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바울의 사역에 가장 끔찍한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한 영혼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돈벌이였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세상의 탐욕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에 있는 로마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들의 고발은 교묘하고 악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돈벌이가 막혔다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마인들의 애국심과 외국인 혐오를 자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치적인 반역 행위라는 누명이었습니다. 이 선동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그들을 공격했고 재판을 담당했던 상관들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는 불법적인 처사였지만 흥분한 군중과 관리들 앞에서 변호의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친 후에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감옥의 가장 깊은 곳,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착고는 발목을 고정시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고문 기구였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순종했던 바울과 실라. 그들이 유럽 땅에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대가는 루디아의 환대였지만 그 직후에 찾아온 것은 부당한 고발, 잔인한 매질, 그리고 가장 깊고 어두운 감옥의 차가운 바닥과 고통스러운 착고였습니다. 복음의 열정은 이처럼 혹독한 고난의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유럽 선교의 첫날 밤은 그렇게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피와 먼지로 얼룩진 몸, 그리고 발목을 옥죄는 착고, 빌립보 감옥의 가장 깊은 곳,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부당한 처우에 분노하거나 혹은 마게도냐 환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은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묶였으나 그들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신음 대신 기도가, 원망 대신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드리는 찬양이라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역설적인 능력입니다. 그들의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감옥의 벽보다 더 견고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초자연적인 지진이 감옥의 기초를 흔들었고 굳게 닫힌 문들과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자다가 깨어난 간수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로 생각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를 놓친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바울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과 실라는 자유를 얻었음에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핍박했던 그 간수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빛을 가져오게 한 간수는 두려움에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터져나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질문 앞에 바울은 복음의 정수를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복잡한 율법의 준수나 철학적인 깨달음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고 신뢰하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믿음에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밤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므로 온 집안과 함께 크게 기뻐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감옥의 밤은 한 가정이 구원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의 아침으로 바뀌었습니다. 날이 새자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조용히 석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자신의 숨겨둔 권리를 사용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그들이 로마 시민임을 알게 된 관리들은 두려움에 떨며 찾아와 사과하고 그 성을 떠나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바울이 이 권리를 사용한 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태어난 빌립보 교회가 불법적인 재판을 자행한 관리들로부터 다시는 부당한 핍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복음을 위한 전략적인 지혜였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고난과 기적 그리고 담대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또다시 유대인들의 시기가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켰고 바울 대신 그들을 도왔던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의 고발은 빌립보에서보다 더욱 살벌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복음은 이제 로마 황제의 권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새로운 왕을 선포하는 세상의 질서를 뒤흔드는 사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바울은 밤에 또다시 베레아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가장 고상한 신앙의 모델을 만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균형 잡힌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간절함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리인지를 날마다 성경으로 확인하는 지성을 겸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도 잠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은 또다시 홀로 피신하여 헬라 철학의 중심지 아덴에 이르게 됩니다. 홀로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그 위대한 철학의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그는 회당과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고 마침내 헬라 철학의 중심지인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을 보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바로 그 신, 즉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자들에게 맞추어 창조와 심판,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변증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이라는 개념을 조롱했고 어떤 이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며 유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덴을 떠난 바울은 상업의 중심지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천막을 만드는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1년 6개월을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 격려하시며 그를 붙드셨습니다. 이후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와 2차 선교 여행을 마친 뒤 곧바로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는 그곳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고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할 만큼 놀라운 부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2차, 3차 선교 여행은 멈출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도 바울의 불타는 열정이 빚어낸 복음의 대장정이었습니다. 복음은 아시아의 문턱을 넘어 유럽의 심장부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빌립보의 감옥, 데살로니가의 폭동, 아덴의 조롱, 고린도의 핍박, 그 어떤 고난도 바울의 달려갈 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고백처럼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이제 다음 제4편에서는 이 모든 영광스러운 사역을 마치고 자신을 기다리는 결박과 환난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마지막 여정,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죄수가 되어 순교의 잔을 마시기까지의 그 장엄한 최후를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을 저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향해 달려갔던 그의 불타는 열정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나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